얘들아,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최고가 되려면 뭐가 가장 필요할까? 최고가 되려면 능력이 필요하죠. 능력, 그렇지. 그래, 근데 무엇보다 성품이 좋아야 돼.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해도 성품이 별로면 안 되더라. 맞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여지는 얼굴이나 몸매까지 최고면 딱 좋은데 나네? 뭐라고 아니 왜 뭐 이 정도면 뭐 성품 온유하고 괜찮고 얼굴 몸매 자기 스스로 아니 누나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 자신을 알라. 벌써이다. 너나 잘하세요. 저는 잘 할게요. 네, 한번 잘 해볼게요. 그러면 잘합시다. 네. 와 선생님. 오늘은 또 나오자마자 또 칠판으로 가야 되겠네. 나오자마자. 아름드리 하세요. 바로 저희에게 또 가르침을 주시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막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자질을 가졌냐, 최고가 되냐, 이거 지금 논의하고 계시는데요. 네. 한국교회 리더십, 뭐 코칭 아카데미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리더십 뭐 학교 맞아요. 이런 거 너무 많은데 성품 학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먼저 되면 될 것 같아요. 팔로워십. 팔로우십. 예. 네. 서로 막 너무 리더 이러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 보면서 아주 골치 아픈 게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의 뒤를 이을까? 딱 나네? 누가 크냐 서로 이러고 있는데 최고가 되려면 먼저 그 가장 예수님 잘 따르는 이런 거부터 정립이 되면 좋겠는데 한국교회에서는 예수의 제자 되는 건 안 가르치고 교인 되기만 가르쳐요. 교회의 교인 되기, 제자 되기는 안 가르치고. 그래서 뭐 리더십 이런 것도 좋지만 어떤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그런 걸 자꾸만 자기한테 습득하는 것보다는 이게 먼저 됐으면 좋겠다. 팔로워십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진도 나가야죠. 그 지난번에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깨달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소리가 구름 중에 들렸다 그랬어요. 그거는 예수님만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산 아래 내려왔더니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더러운 영의 정체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도 자녀를 키울 때 내 자식이다 먼저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잠깐 맡아서 키우는구나. 그래서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니구나. 내가 키우다 돌려드려야 되는 거구나. 이 생각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텐데 이게 이제 내 거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못 이룬 꿈도 네가 대신 이뤄야 되고 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딸이 또 지금 뭐가 어떻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자녀를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되겠는가. 이들은 우주에서 이 시간대에 우리 가정에 이 역사 속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뜻 때문인데 그렇다고 하면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마가복음 30강 으뜸이 되고자 하면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인데요. 본문이 아주 길어서 42절까지 일단 자르고 그 다음 계속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 절씩 읽으시고 4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광우 학생부터 읽어주시지요. 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 파이디온 어린아이가 하나 등장했었잖아요. 여기서도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또 등장을 해요. 저는 성경에서 이 어린이를 보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힘 있는 사람들도 살아남기 힘든 그 시절에 동학교도 출신의 이제 천도교죠. 그때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단어도 만들고 어린이라는 잡지도 만드시고 그랬다는 걸 지난 시간에 어린이라는 말이 유엔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썼다. 네네. 이걸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게 자라셨는데 장가를 잘 갔어요. 천도교 3대 교주이신 손병희 집안으로 장가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천도교인으로 바뀌고 장인하고 사위가 나란히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에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을 위해서 아주 많은 일을 했어요, 또. 그 당시. 예, 그 당시에도. 일제강점기에 정말 힘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럴 때 네. 인권이 무시됐었던 작은 자를 돌보는 일들을 네. 또 이분들이 했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이분이 공교롭게도 3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손병희 선생님. 저기,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네. 근데 유언이 어린이를 맡길 테니 잘 돌봐주시오. 이야. 그래서 이 땅의 어린이들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른들한테 당부한 어린이 선언문에 이런 게 있어요. 네. 이발, 목욕, 의복 같은 것을 충분히 해주시오.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그 시절에 어른들이 애들 잘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여다 보아주시오. 이런 거. 치여다보는 건 그러니까 어린이를 경멸하듯이 깔아뭉개지 말고 네. 이렇게 존중하듯이 잘 쳐다보라고. 네. 그리고 어린이를 가까이 하시어 자주 이야기하여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되 늘 보드랍게 말해 주시오. 어드랍게. 너무 재밌죠? 이런 게 어린이 선언문에 나와요. 산보 같은 것도 가끔 시켜주시오. 어머. 세상에.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하게 타일러 주시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시절에 1920년대에 다들 일제라고 하는 거대한 적하고 맞서 싸우느라고 네. 모두들 성향 자체가 폭력적으로 되든지 비굴해지든지 이럴 때 어린이를 향한 관계성 속에서 인권, 가장 작은 자를 돌보는 인권을 이렇게 염려하셨다는 게 아주 재밌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아동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가 생긴 것도 얼마 안 됩니다. 동화책 이런 거요? 그림 형제 안데르센 우리 많이 읽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17세기에 샤를 페로라고 하는 분이 아동문학의 아버지인데 이분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어린이에 맞게 변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 이게 오리지널 버전은 뭐냐면 여자가 숲속에서 혼자 잠자고 있어요. 네. 그러면 뭔가 남자가 나타났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야, 이거 생각이 나는데 말을 할 수 없어. 생각나는데 말을 할 수가 없고 참아 방송에서 게다가 성서학당에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이고 이런. 그러니까 성인 동화처럼. 성인 동화처럼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그대로 하기는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키스를 했다는 둥, 그랬더니 눈이 떠졌다는 둥 이런 식으로 순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이런 식의 옛날부터 유럽에 전해 내려오던 야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버전에. 네. 그러니까 힘 있는 남자가 여성을 강간하고 성폭력을 휘두르고 이런 이야기들. 네. 근데 이것들을 어린이에 맞게, 왜냐면 동심을 짓밟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런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헨젤과 그레텔 맞죠? 맞아. 그것도 되게 잔인한 사실은 이야기라고. 무서워요. 예, 무서워요. 예. 근데 분홍신 같은 안데르센의 동화도 사실은 무섭다고. 발목 막 이런 거 얼마나 무서워. 계속 춤춰야 되고 사실은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류가 눈뜨기 시작한 건 지구 역사에서 굉장히 최근의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작은 자를 너희가 안다면, 너희가 그들을 돌보는 마음을 안다면 하고 이제 말씀을 꺼내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주인공이 요한이에요. 네. 요한이 예수님한테 여짜오는데 사실은 여쭙는 거라기보다는 고자질을 하는 형태인 것 같죠? 네, 요한이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정규 학생 다시 한번 해줘 보실래요? 요한이. 한번 살려볼까요? 살려보세요. 살려주세요. 요한. 그러니까 요한의 성격을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요한의 성격은 어떻죠? 요한이요. 불 둘째- 같았어. 예, 불같았군요. 불같았고요. 예, 또 불같았습니다. 네, 목소리는 어떻죠? 컸겠죠. 목소리 커요. 네. 네, 잘하십니다. 잘 네, 살리겠다. 해보세요. 잘 살려보세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아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서 우리가 금지했습니다. 우리 정교 학생은 힘을 주면 눈부터 빨개져요. 답답했어요. 얼굴이 금방 금지했습니다. 금지했습니다. 잘하시네요. 아니, 왜냐면 요한은 누구랑 형제라고요? 야고보. 야고보하고 형제, 세베대의 아들들, 출신 성부는 가버나움.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형제한테 별명을 주기를 네. 보아노게, 그게 이제 우레의 아들, 우레 천둥번개 치듯이, 얘네들은 성격도 불같고, 다혈질이고 목소리도 크다. 근데 재미있는 게, 야고보가 요한보다 형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가장 먼저 순교하는 게 야고보예요. 그래서 역시 급한 성격대로 순교도 1번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두 형제의 성격적인 면을 우리가 또 엿볼 수 있는 좋은 본문이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지나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9장 54절 볼게요. 9장 5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54절. 우리 장광호 학생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금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완전히 다 몰살시키자. 기가 막히네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돌아보시며 꾸짖으셨어요. 근데 보니까 각주의 1번 각주를 따라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어떤 고대 사본에는 이런 말이 따라붙어 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네가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정신이 있어 없어? 정신이야?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노라. 이렇게 따라붙어 있는 구절들이 있대요. 야, 이런 디테일한 설명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네 정신이 있어 없어 이제 정말.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성격이 급하니까 빨리빨리 말하고 큰 소리로 말하고 여론을 주도하고 이래갖고 예수님한테 참 많이 야단을 맞는데 누가복음 본문만 보면 이 형제들의 특징이 자기랑 종족이 좀 다르다. 우리는 유대인, 저쪽은 사마리아인. 그러면 적개심이 있어요. 아니 저런 열등한 민족성이 감히 우리 선생님하고 우리 그룹을 무시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복해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조금 모욕하면 그거를 못 참아요. 여러분도 그런 성격 있는 분 혹시 주변에 아세요? 저는 알아요. 뭐 주변까지 찾을 필요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음식점 같은 데 갔는데 서빙하는 친구들이 알바 뭐 이런 분들이 자기도 바쁠 수 있잖아요. 네. 뭐 순위 뭔지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큰 소리로 사장 나오라 그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살면서 진짜 이런 분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거가 열심은 열심인 거예요. 성격적인 면이 적극적이고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정말 예수님 만나서 십자가에 나를 다 나의 고집,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 성격적인 결함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이면 좋은데 대부분의 열심은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 잘못된 열심.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이 야고보하고 성격이 참 비슷한데 자기가 이렇게 말했을 때는 선생님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이 말은 우리 편이 아닌데 선생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길래 우리가 그러지 말라고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네가 먼저 일을 다 해놨어요. 통보.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형제의 성격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칠판에 썼지만 자기 자신의 의라고 하는 거를 남들이 알아달라. 이런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굉장히 강합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뜻으로 본 조선 역사, 원래는 1920년대에 성서조선의
글을 연재하실 때는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 이랬는데 60년대에 책 제목을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은 전체라는 말과 단체라는 말을 구분해야 된다. 전체와 단체. 네. 전체라고 하는 거는 시간으로 보면 정말 우주가 태동한 순간부터 끝이라고 하는 전체예요. 네. 공간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작은 뭐 서울이면 서울 여기서부터 지구 전체, 우주 전체예요. 네. 다시 말하면 우주의 근본 하나님의 세계 그대로를 반영하는 게 전체예요. 그런데 인간은 전체를 볼 눈이 없죠. 당장 내가 살고 가는 뭐 짧으면은 몇 년 살고 가나요? 우리가 조금 길게 잡을까요? 뭐 한 80에서 100년. 네. 요것도 다 기억 못해요. 그리고 자기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지 내가 참여 안 한 것들은 또 몰라요. 단체라고 하는 것은 나가 모인 것들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인터넷 어느 사이트에 가입한다. 그러면 나랑 동일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 모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은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들이라 네. 이기적인 나의 집합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단체는 뭐가 있느냐? 작게는 동아리, 서클, 네. 학연, 지연, 학벌, 네. 뭐 동창, 동문, 그다음에 같은 교회, 네. 같은 교단, 같은 교파, 같은 종교 이렇게 한두 끝도 없이 퍼져나가요. 네. 그래서 단체가 조금 큰 게 민족, 국가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런데 인간이 전체의 견지에서 보지 못하면 단체의 이기심에 확 사로잡히는 거죠. 오늘 요하대 생각이 딱 그겁니다. 그룹을 딱 나눴어요. 네. 그래서 우리 단체, 그다음에 저쪽 단체 이렇게 나눠서 네. 단체 이기주의예요. 자, 우리 앞부분에 어떤 맥락들이 있었냐면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한 아이가 있었고 아버지는 굉장히 마음이 급해서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뭐만 하고 있었다? 네. 뭐만 하고 있었죠? 자기들끼리 그냥 다투기만 하고. 말다툼만 하고 네. 있었죠. 누가 서기관들하고 그렇죠, 날씨름만 그렇죠.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고 제자들 야단치시고 네.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하지 아이를 내게 데려와라 이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제자들은 이 사건에서 철저하게 무능했어요. 맞아요. 아니 그랬으면 자기들도 귀신을 몰아내는 일은 못한 일이에요. 네. 네. 그런데 남이 한 거예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의 명예심에 금이 가요. 그렇죠. 질투심이 막 들끓어 올라요. 내가 못한 거를, 우리도 못한 거를 어떻게 쟤네가 하냐. 내가 제자인데. 내가 제자인데. 네. 질투나 뭐 이런 자존심이나 이런 게 막 들끓어 오를 때는 우리의 눈이 가려져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살아났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종교의 가장 그 참 거짓을 가르는 기준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나 아닌가, 혹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대원칙에 부합되나 아닌가, 이런 차원으로 생각 안 하고 누가 했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여실을 해요. 정말 민생을 살리고 뭔가 굉장히 백성들한테 이득이 되는 좋은 법안이 하나 발의됐다, 국회에. 네. 그럼 이게 빨리빨리 통과가 되면 좋겠는데 여야 다 무슨 생각하냐면 이 좋은 거를 여가 했어? 이 좋은 거를 야가 했어? 그래서 서로 견제하느라고 네. 통과를 못해요. 아니 그래서 국회가 맨날 회기년도 끝날 때마다 이번 회기에 처리 못한 법안이 몇 개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려져요. 우리 이럴 때 무슨 속어를 쓰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오. 총각이라서 그런 걸 몰랐네. 나는.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지금 38절에 요한이 생각하는 것은 단체라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나쁜 일 한 것도 아니고 귀신을 내몰아줬고 그것도 자기들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싫어한다 이거죠. 예컨대 전도해와라 그랬더니 어차피 다 기독교인데 우리 교회 나오라고. 맞아. 우리 교회에 애만 구원이 있다고. 아유. 이 개교회주의 네. 이런 게 다 단체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이제는 좀 이렇게 너무 교인 빼앗기 경쟁하니까 안 좋다. 기독교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네. 이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단지가 있다. 그러면 작은 교회들이 연합으로 전도지를 만든다든지.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중에 골라서 마음에 드는 교단, 마음에 드는 교파 선택해 나가십시오. 한꺼번에 만든다든지. 네. 이렇게 이제 좀 상생으로 가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이거 맞아요. 정말 적나라하게 우리 교회가 요한의 더 마음을 좋아요, 본다고. 이러죠. 그렇게 된다고. 우리 교회가 좋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된다고. 심지어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도요 전도지를 나눠주잖아요. 네. 아, 저 교회 다녀요. 네. 아, 우리 교회 한번 와. 우리 교회 보라고. 맞아요. 이런 데가 있어요. 맞아요. 이런 데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 교회 다닌다 그래. 다닌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 단이네 아니네의 기준은 우리 교회냐 아니냐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죠? 자, 민수기 11장 잠깐 볼까요? 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거하고 아주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11장에 그 후반절인데요. 한 24절 정도부터 모세가 나 혼자 이렇게 치리하려니까 힘들다. 막 하나님한테 이제 불평을 좀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 진영 중에서도 존중받고 네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70명을 세워라. 그래서 70인의 장로를 뽑아서 이들이 다 진 밖으로 나와서 여호와의 장막 앞에 서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동시에 부어져서 모세와 70명이 다 영을 받았어요. 네.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와서 일러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일르느냐? 26절에 이름은 올라가 있었는데 엘닷과 메닷 그 두 사람은 장막에 나오지 않고 진 영에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한테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진영 안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28절에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기를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 사람들은 엘닷과 메닷 이 두 사람은 앞으로 예언하지 못하게 말리소서. 어떡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지금 성격이 요한하고 비슷하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죠. 그랬더니 29절에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향기 자매 학생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역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 굉장히 넓으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교인 서로 막 빼앗고 그렇게 해서 옆교회 문 닫으면 좋으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영을 모든 기독교인들한테 다 부어주면 네.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쁜 거냐. 교파마다 우월 가리고 어느 교파가 가장 자교단이네. 우리가 수가 제일 많네. 신학교가 제일 많네. 지금 그거 해야겠냐.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 아까 그 여러분들이 우리 중에 뭐 누가 최고야 막 이럴 때 네. 어느 분이 온유하다는 표현 어느 분이 쓰셨죠? 온유? 나는 좀 온유하지 않아? 막 이렇게 하셨어요. 온유. 그럴까요? 향기 학생이었구나. 질문할 것 온유. 같은데. 굉장히 찔리는 것 같아요. 네. 말하면서 본인이. 성경에서요. 온유하다고 붙은 두 형용사 누구를 온유하다 그랬냐면 모세와 예수님이에요. 네. 딱 두 사람한테 온유하다는 게 붙었어요. 전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온유하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온유의 뜻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온유하다고 하면 성격적으로 온순해. 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많이 생각해요. 쟤는 야들야들해. 이렇게 고분고분해. 네. 이거를 어느 신학자는 심지어 온유는 신발 깔개 같은 성격을 가리킨다. 그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거예요. 신발 깔개. 아무나 밟아도 돼. 네. 아무나 밟아도 결코 화내지 않아. 이런 게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바보죠. 바보죠. 내성적이다, 기백이 없다, 이런 걸 연상하는데 사실 온유라고 하는 브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사자나 이리 같은 야생의 아주 무서운 동물들을 주인이 잘 길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유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이 짐승은 나가서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맹수지만 네. 얘는 온순하지 않아요. 네. 맹수지만 주인한테만 말 잘 듣는 거예요. 온유는 네.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아니 모세가 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항복해요. 모세도 한성질을 해요. 막 네. 물 달라 그랬더니 팍 바위를 치지 않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젖가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여호수아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그 땅도 못 밟아 본 채 눈을 감아야 된다고. 네. 거기서 하나님한테 되들어봐요. 하나님 이러려고 나 데리고 나왔어요. 이러려고 정말 이집트 왕자로 잘 살고 있는 나를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시더니 끝에 이런 식으로 나를 등을 치기예요. 근데 모세는 안 그래요. 그냥 항복해요. 그래서 이 그 온유라는 말은 humble, 겸손하다,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자기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런 사람에게 갖다 붙이는 단어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다. 그러니까 오늘 그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그 처신을 보면 예수님이 9절에서 뭐라 그러시죠? 모세하고 똑같이 하시는 거죠? 네, 9절에서 우리 준 학생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9절? 9절이요? 39절. 9장 39절.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예, 그 다음 절까지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님하고 열심당, 그 당시에 열심당은 극좌 테러리스트 정도 되는 거죠. 폭력을 써서라도 그러니까 힘에는 힘으로 이겨야 됩니다. 네. 로마 제국이 저렇게 무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통치하고 있는데 우리도 빨리 군대를 키우고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싸워야 되지. 그래야 본때를 보지. 우리가 그냥 무조건 당하고만 있으면 저 사람들 우리를 계속 짓밟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열심당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방식. 다시 말하면 우리 파가 오르니까 쟤네는 금하게 하고 쟤네는 멸망해도 되니까 우리는 승승해야 되겠고 이런 방식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친구만이 아니라 원수에게도 비와 햇빛을 내려주시는 분이니까 원수마저 사랑해라 라고 하신 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셨는데 바로 이런 구절들 때문에 아니 인간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든 어떤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만 죄를 범해도 이미 다 가늠한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는 원수 사랑의 행위가 본성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아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파산 선고예요. 부도예요. 주님, 인간 못해요. 우리 그거 못해요. 원수 우리는 그냥 묵은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거라고요? 근데 하루에도 매 초 단위로, 매 분 단위로. 전 죄인이에요. 인간은 정말 당신께서 매 순간 우리를 깨워주시지 않으면 인간 자신의 힘과 의지와 능력만으로는 부도나고 파산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사랑의 모든 참된 표현이란 하나님께 지속적이고 완전하게 항복할 때만 싹튼다는 것을 깨달으셨다. 이렇게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질투하고 시기의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질투하고 시기. 시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 네. 아 그런가요? 질투는 말로 하나요? 네. 질투는 눈으로 하나요? 왜 우리 옛날에 그 최수종 씨 나왔던 그거 중에 넌 대체 어딜 보고 있는 거야? 질투 드라마 있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질투하고 시기는 그러니까 내가 광우 씨를 좋아하는데 광우 씨는 향기 씨를 좋아해. 그러면 내가 당연히 질투가 일어나죠. 근데 이때의 질투는 뭐냐면 향기 씨한테 나한테 없는 게 있구나. 그래서 저 남자가 이젠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고 쟤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향기한테 있는 걸 배워야 되겠네. 이러면 질투예요. 그리고 그런 질투는 거네요. 나를 키워요. 그래서 기영도라는 시인의 시 중에 질투는 나의 힘이란 시가 있어요. 그게 영화 제목으로도 그렇죠, 맞아요. 질투는 나의 힘. 20대에 나는 질투로 똘똘 뭉치었노라. 그러니까 그런 질투들이 있으니까 좋은 책도 많이 보고 지금의 나로 큰다는 거죠. 근데 시기는 뭐냐면 부러워하네. 나한테 없는 거를 쟤는 있는데 내 남자친구를 뺏어갔네? 근데 나는 도저히 지금부터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향기만큼 클 수가 없어, 키가. 그리고 아무리 돈을 들여도 저렇게 될 수가 없어, 키가. 몸매가. 그러면 내가 너를 없애버릴 거야. 부셔버릴 거야. 네 인생을 부셔버릴 거야. 이건 시기예요. 다시 말하면 시기는요. 질투는 중세시대의 기독교가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를 논할 때 질투는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질투는 이 사람을 키워요. 그런데 시기는 7가지 죄악 중에서도 가장 큰 죄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시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선 때문에, 아름다움 때문에, 진리 때문에, 아니 저 여자가 나보다 똑똑해서 내 남자가 절로 간다는데 어떡할 거야. 예를 들면 진선미라는 가치에 따라 인간은 이동해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없다는 이유로 진선미라는 가치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돼 라고 그 사람을 정말 죽여버릴 정도로 증오하는 거거든요. 증오 범죄. 그래서 시기는 굉장히 나쁜 건데 요한이 얼른 지금 금지까지 시켰어요. 딱 하지 못하게 금지까지 시켰어요. 이거는 완전히 시기예요. 단순히 질투라면 주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게 못 나간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잘못했나 보다. 우리 단체를 키워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했나 보다. 우리도 하자 뭐 이런. 그럼 우리도 귀신을 몰아내려면 우리의 우리의 영이 어떻게 제대로 박혀야 되는지 이런 것들부터 차근차근 예수님 말씀 따라 듣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잘 옥토처럼 받아들이고 그러면 좋으련만 우리는 못했는데 쟤네가 했다고 금지시켜버리고 이런 것들은 이미 질투에서 한 단계 나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스탑시키는 거예요. 네 마음이 더 이상 흘러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치 자기들만 하나님을 전매 특허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독점 판매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편협하게 구는 분파주의, 배타주의를 향해 그러니까 내 편 아니면 모두 적, 모 아니면 도, 흑, 백 그게 아니라 중간층도 있다. 중간층이란 뭐냐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를 위하는 자다. 중간층까지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그러면서 그 똘레랑스죠. 말하자면 넓은 마음, 관대한 마음.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을 단체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사실은 42절에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뭐 금지시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가장 작은 자를 살리는데 마음을 써야지라고 아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여러분은 요한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지금까지요? 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슴팍에 고개를 새곳이 대고 있는 가까운 제자. 요한복음이 묘사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 재판받으러 들어가실 때 마지막까지 동행하는 제자. 십자가를 지실 때 어머니를 부축해서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를 지키는 제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더라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맡겼던 제자. 그가 바로 요한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요한은 사랑의 사도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 내 편 아니면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랬던 그 보아너게가 변하여 사랑의 사도로 가는 길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작은 자를 돌보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길 오다가 저는 한 번은 정말 아스팔트 틈새를 뚫고 쑥이 자라나 있는데 하나 이렇게 쑥 하나가
초록색이 딱 자라나 있는데 이건 뭐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거야 그 자리에서. 경이롭지 않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너희들 어제까지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헤어졌다는데도 오늘 학교 멀쩡히 나오는 애들. 출석 점수에 반영이 된다는데 나는 결석하면 안 돼. 강의실 시간 지키느라고 뛰어오느라고 아스팔트 틈 사이에 풀꽃 하나 자라다 있는 거 눈여겨보지 않은 애들. 심지어 밟고 와, 막. 심지어 밟고. 무엇을 밟았는지도 모르고. 결석 처리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차라리 늦더라도 이 우주의 경이 생명에 대한 존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좀 느끼고 오는 마음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자꾸만 큰 것만 보는 거예요. 네, 건물 틈 사이에 있다 보면 요까지 거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념이나 교리나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작은 것들에 눈길 한번 안 주고 이 한 세상을 마친다면 우리는 사랑의 사도로 변하기 전 요한처럼 강팍한 자로 그냥 남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도 야고보가 자기의 형제인 야고보가 1차로 순교한 순교자라면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았던 유일하게 순교 안 하고 자연사한 분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가면 지금도 성지 중에 한 군데가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집터 이런 게 여전히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짧고 굵게 그냥 확 믿다가 확 가는 건 쉬울 것 같은데 이놈의 거는 자연사를 하는데 끝까지 변한 사도로 더 이상 자기의 옛날 속성 나오지 않고 옛날의 내 모습은 죽어서 나는 이제 새롭게 새 존재로 변화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작은 자는 누굴까요? 어린 아이는 또 이제 너무 그렇고 좀 힘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좀 장애인 그런 것도 그렇고 장애인 문턱 높죠. 엘리베이터도 없는 교회들도 많죠.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눈에 잘 안 띄는 자. 믿기는 믿는데 교회 문턱이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높아요. 뭐 돈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그렇고 가정이 해체됐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뭐 성적인 아이덴티티가 또 그렇고 뭐 온갖 심지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살자를 둔 가정. 크리스찬들도 자살자가 있어요. 그러면 남은 가족들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지금 우리 가정에서 자살자가 나왔다는 것도 힘든데 왠지 다들 손가락질한 것 같고 그러면 다니던 교회 공동체에서 소문 다 나고 그러면 또 문턱이 높아져요. 누구든지 너희 공동체 안에 이렇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마음 상하게 하면 교회로 향하는 실족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로 향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좀 들어갈까 하다가 누군가가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리니 뭐니 이런 잣대로 야, 저 사람은 지옥 간대. 이런 교리가 있대. 이래가면서 막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이 관용의 마음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가르쳐 주시면서 그 다음 것들은 참 재미있죠? 44절 없음, 46절 없음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없는 구절들엔 뭐가 들어가 있을까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 궁금해.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자를 돌보는 실천들이 잇따라야 되겠다.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손이라든가 발이라든가 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눈은 당연히 편견을 가리키겠죠. 볼 걸 제대로 못 보는. 그래서 이 편견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배제하고 손, 발은 정확하게 실천을 의미하거든요. 우리가 안아주어야 할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진 않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사실 어렸을 때 여기 이 말씀 있고
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이려? 대체? 왜 이겨? 왜 이렇게 눈을 빼버려라 말고. 눈 빼고 막 손 찍고 막 연자매 또 막 매달고 막. 네. 그런데 그 이유를 더 자세히 알았네요. 그리고 진짜 그 온유라는 말도 함부로 쓰면 안 되겠어요. 누나 온유하시잖아요. 아니야, 나 아니야. 안 그래. 건강한 질투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질투가 참 맞아요. 시기가 이렇게 무서워. 어릴 때 그런 생각 많이 해서 제가 나이트 클럽에 있었잖아요. 네. 그치. 그런 술집에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얘기 가끔 들어보면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자들을 세웠음을 꾸짖었습니까? 1번 법관, 2번 재판관, 3번 불의한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도행전, 내가 어디 있느냐, 김귀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